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바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주관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7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하여 나누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함께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영성훈련으로서의 그리스도교 영성훈련으로서의 나이듦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타이틀로 원래 이 PPT는 이제 Taking Your Soul to Work라고 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가지고 그곳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일하기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1391이라고 그 제목에 대한 책을 이제 IBP 코리아에서 한국 IBP 코리아에서 이제 1391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1391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91 Taking Your Soul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핵심은 전 존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 혼, 그리고 영, 우리의 영적인 삶을 우리의 일하는 육체의 삶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것, 주일을 월요일과 분리하지 않고 묵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은 불멸하고 악하고 유한한 몸에 갇혀있는 소울, 즉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고대 그리스에서 특별히 플라톤 철학은 구원은 몸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그리스도교가 원래 유대교, 고대 이스라엘 백성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해온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게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느냐 했을 때 주로 네페시, 루아흐, 레브에 대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몸을 가진 삶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욕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언급한다고 독일 성경 신학자였던 구약 성경 신학자였던 한스 바이터 골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이후에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네페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페시가 고대 히브리어 사용에서는 이제 목구멍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살아있는 존재가 된 어떤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의 이제 관례적인 사용은 어떤 모든 종류의 욕망을 가진 감각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하지만 그것을 또한 초월하는, 그것을 포함하고 뛰어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영혼은 종종 겁먹은, 절망한, 약한, 낙담한, 불안한, 그리고 씁쓸하다라는 식의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영혼을 쓸 때는 하나님과 함께 그 존재가 있을 때만 안식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신체 기관, 즉 목구멍을 네페시로 표현했던 것처럼 영혼은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투하는 사탄은 반드시 욥의 네페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네페시는 그의 생명이었어요. 욥기 2장 6절에 나온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생명이란 전부이며 일회용의 껍데기 몸과 파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인식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사람에게 핵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내 생명, 내 삶아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 레브,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인 레브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육체의 중심을 언급하는 단어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 마음은 거의 대부분 형이상학적으로 인간 존재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 중심으로, 그래서 시편 44편 21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비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 즉 생명은 느낌, 동경과 갈망, 생각과 이유, 의지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영혼이라는 단어의 관례적인 사용이에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고대 플라톤 철학식의 접근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단어 사용으로만 놓고 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는 푸시케예요. 신약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 영감을 받아 오래 유지되어 온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그대로 취합니다. 그래서 푸시케가 가진 의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 안에 내포된 소망이 영혼의 불멸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불멸성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본질적으로 영의 삶을 향한 쓸모없는 걸림돌과 같은 폄하하는 몸을 포함하는 설명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푸시케 영혼은 죽음 이후의 위대한 소망, 즉 몸의 부활과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새 사도신경, 우리가 새천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했을 때 이제 분명하게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인격적이고 표현력이 있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에서 관계 있는 단어가 바로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과의 조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 존재 안에 수용력, 그 capacity,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으로서 일반적인 관찰과 인간 지배 넘어 있는 실제의 영역과 그들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인간 전 존재로서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세 분류의 독립된 객체로 보는 것과 이제 먼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영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냐? 정신, 영, 육체가 통일되어 있는 존재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접촉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접촉되는 사람은 이 섹슈얼리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대한 그리스도교의 공헌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성관계를 몸만 가지고 하지 않고요. 영혼, 즉 인격적 존재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서를 가지고 접촉하며 인격적 존재로 접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인간학에서 우리는 몸과 혼과 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혼과 영이 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전 인격적 존재로서 언급하는데 교대로 사용돼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죠. 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까지 분리하도록 침투한다라는 식의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혼은 일반적으로
감정과 생각 안에서 사람 인격성이 가진 의미심장함을 다룰 때 사용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내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영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깊은 곳의 신비스러운 존재, 주로 때때로 영적 자기 인식으로 인식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조금 뭐 사용 관리가 조금 용례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육체, 영혼, 통일체 그게 존재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가 창조된 대로 우리의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특성을 가져요. 이 특성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묘사되는데 사도 바울은 영혼과 관련한 여러 단어들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혼적인 몸의 경험에 의해서 특징되어진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 고대 그리스어로 소마 푸시키톤이라고 한 거죠. 자연적인 몸이다. 자, 즉 감정과 생각,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은 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마 푸뉴마티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몸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성령적인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성령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 환경이 영향받았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진 그 진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벽히 따를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비극적으로 몸을 이 세상의 범위로만 국한시켜요. 그래서 그게 몸을 본질적으로 죄악시하며 영혼의 감옥, 고대 플라톤 철학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만을, 그러니까 죽어서 저쪽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일상적인 것의 중요성은 완전히 깎여버렸어요.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 육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taking your soul to work, 즉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전 존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잉태시키는 영향이 어떻게 믿음과 일을 통합하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잉태시키는 영향이 어떻게 믿음과 일을 통합하는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마약이냐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활동이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리젠트 칼리지의 이제 설립자 중에 한 명이면서 또한 영성신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 휴스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일할 때만 자신들의 삶이 의미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염려하는 많은 부분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굉장한 마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은 그들 자신들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공포로부터 그들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일은 호의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야. 계속 바쁠 수 있도록. 근데 그거에 오히려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피해서는 안 되는 삶의 진정한 이슈들을 경솔하게 다루게 된다,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프랑스 신비철학가인 데야르 드 샤르댕은 저는 제가 만난 90%의 실천적인, 정말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일을 항상 영적인 짐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라고 말하면 이게 과정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카리나 위진스키라는 분은 일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희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우리에게 마약처럼 활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데 또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일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무엇이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성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의미는 영적인 지침들을 통하여 사람이 진심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 통합을 지지하며 실제 일의 상황에서의 실천들을 발견하는 것, 한 사람이 일 그 자체를 하나님의 통합과 인식을 제공하는 영적 지침들과 같이 경험하는 것, 이것들은 제가 작년에 나누었던 139원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의 요구와 함께 영혼의 요구를 화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 분주함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독창적이어야 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합동해서 같이 일해야 하고, 이런 팀워크를 얘기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영혼의 요구는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한다. 이 두 개를 화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포유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so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는 거 그만하시고 그만두시고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우리는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어떤 다름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들 수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신실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월성은요,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영성은 유의신론적이에요. 그리고 유신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인생 경험, 하나님의 드러난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는 공동체 안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웃들에게 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직장 안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일을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참 교회가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명예롭게 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세상이 이제 종교적인 것들을 웬만하면 좀 버려라. 그래서 이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포 교수님이 시작할 때 당신의 페이스를 여기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고 당신은 일하러 그냥 들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참 우리의 전 존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국에는 힘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스트레스 단계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접근은 벼랑 끝의 영성입니다. recreation, finance, entertainment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교회의 리트릿, 수련회, 복음전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어떤 수직적인 영성을 얘기해 오고 있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교 영성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땅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구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영성의 핵심은 중심으로서의 영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모 아도란스, 정교의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참된 인간의 기본적인 정의는 제사장이에요.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행동 안에 세상을 통합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례전적인 세상을 예수님의 그 모습 현현으로 체험으로 인해서 내 삶도 변혁하고 세상도 변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물질로 창조하셨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례전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람은 이 우주적 성례전의 제사장으로 창조된다. 우리가 내면과 외면을 통합하는 참된 존재로서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된다. 종교회적인 모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 가운데 계속되는 전투에서 자기 편을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옛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영향 끼쳐서 내가 형성하게 되었던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지속되는 것과 악마와의 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이제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들, 왕들, 참된 청지기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개신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늘에 우리 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일이 성스럽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위치와 일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과 일이 가진 특성과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의 위치와 삶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메로나이트, 제세례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제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은 공동체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제 베네딕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도원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존 달라 코스타라는 분이 이제 Magnificence at Work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몇의 우주적으로 뜻밖의 재미를 우리에게 주는 사실이 있는데, 처음으로 복식 부기를 성문화한 수사가 15세기 프란체스코 수사인 프리 루카 파촐리. 근데 수학자였다. 참 재밌는. 그래서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수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했다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운동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이것도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수도적으로 사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그랬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것을 준다.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저는 교회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 나눌 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회개는 하는 게 참 재미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후회하죠. 그러니까 얼마 이제 정말 세무사 하시는 분들 봤을 때, 아유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에요. 금방 탁탁탁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저는 너무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수학을 정말 못하고 정말 관심 없고 이랬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열심을 내서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갖고 있긴 한데, 또 그렇게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들이 내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특별히 예수에는 가톨릭이 얘기하는 이제 피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침묵, 그러니까 개신교도 예를 들어서 수도원적인 운동을 한다면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선다 이런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분별을 이제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분별력을 키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이제 이들이 사실은 예수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위치는 이제 스위치는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에는 무엇이 누군가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로 만들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자질들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했을 때 이제 달라코스타의 얘기를 한번 좀 인용해 드릴게요. 존 달라코스타. 완전한 신성이며 완전한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반대로부터 통합하기가 전제된 제자도로 초청하십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지구에서도 우리가 일어나기, 성리전과 같이 공동체에 참여하기, 영원한 중요성이 있는 그 순간 안에서 살아가기.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얘기했는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내면과 외면을 이제 통합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영성이라는 주제와 이제 긴밀하게 연관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짧게 이제 한 30분도 안 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플라톤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고대 플라톤 철학식으로 이해하는 어떤 거룩한 게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게 따로 있고 우리는 거룩한 것만 추구해야 한다. 뭐 거룩한 것은 교회의 일이고 복음 전도하는 일이고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 전달되었던 영혼이라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이해와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회가 얘기해왔던 참된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8번째 나누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 존재, 참된 정신, 육체, 영혼의 통합체로서 살아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참된 영혼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로 깨달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7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8번째 나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